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8절까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은 작년에 포릭교회를 추수감사 주일에 와서 인사드린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직 이렇게 부족한 신학생에게 설교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본문을 통해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서 성도님들과도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설교로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 때문에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를 맛보기도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을 알파벳 3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B는 벌스, 탄생이며 D는 데스, 죽음이고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패러디하기를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치킨이다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 인생의 C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C는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담은 뱀의 말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었죠.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 실패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선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모두 선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선택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비록 지금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오늘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목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대를 먹일 목초지와 물을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던 길을 멈춰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둘은 한 친족이었고 동거하며 반유목민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는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면서 가정에 분쟁과 불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서로 다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8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한 친족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은 고아가 된 그의 조카를 동등하게 대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개인의 번영보다는 앞서 가족 간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성경 오늘 본문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을 비교하면서 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장차 멸망을 당할
땅으로 대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연결되어지며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약속의 땅에 거하고 그 땅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있을 것인지 성경을 위한 자리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과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 땅을 선택하는 권리를 먼저 롯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롯과의 갈등을 평화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관대함과 온유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롯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을 향한 이스라엘의 관대함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거나 우리 친족 간에,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때에 아브라함의 관대함과 온유함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리와 번영 또한 성공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였죠.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어리석음이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온 땅을 바라보았고 둘 다 모든 땅을 부여받았으며 각자 할당된 구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친족이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은 어찌 보면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의 구성원은 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이 많이 있고 1인 가구도 요즘 많이 있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친족과 헤어져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고 헤어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같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짐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친족이었지만 분리된 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족이나 친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 집안에서 종교가 다르면 불화가 생기게 마련이고 멀어지기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인 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신자들에게 평화를 먼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여
나중에는 겨우 파멸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자주 소돔을 사악한 이방의 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소돔의 범죄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세상에 가득했던 죄악은 그들을 홍수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큰 죄인들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곳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자 나아간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 자신이 낙원에 있다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는 지옥의 심연 속으로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육신의 눈을 따라 선택함으로써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롯은 아브라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선택하여 풍요로움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확증을 받습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약속의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역사의 가정이란 것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만약 먼저 소돔을 선택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막아설 수 없습니다. 롯이 동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불길한 사건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인 방향인 동쪽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이 동쪽에 있는 도시를 선택한 것은 먼저 창세기 4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롯이 동쪽에 있는 도시를 선택한 것은 절망스러운 결과의 징후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동쪽 땅이 불길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바벨탑, 롯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공하고자 했고 번영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소돔에도 악하고 큰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이 악하다는 표현은 노아의 홍수시대에 멸절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큰 죄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죄악이 엄청나게 심각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죄인이라는 표현은 원죄와 연결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큰 죄이었습니다. 이 원죄는 노아 시대 때에 홍수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소돔이 멸망하는 내용에서도
큰 죄인이라는 것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죄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평화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에덴의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원죄를 짓게 되었죠. 야훼의 동산 같은 땅을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내어드리는 것만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넉넉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공과 번영을 쫓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본문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약과 무관한 상대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과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의 시작에서도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본문의 끝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인생의 시를 코람데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코람데오이다 라고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항상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장에 가야 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등등 우리 인생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생활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요? 눈에 당장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롯처럼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학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번영과 성공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좋고 성공과 번영이 있는 곳이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아무 것이나 선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소돔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축복과 멸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롯과 같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오직 성령 충만만 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선택을 해나가는, 또한 인생에서 성공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